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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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본성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애, 알아차림,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성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합적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런 쾌락에 구속되지 않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사랑한다면 거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수행을 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자체가 행복할 것입니다. 수행에 흥미가 있다면 수행을 하는 자체도 즐겁습니다. 좋아함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일의 기쁨이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합니다.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수행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도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만큼 받습니다. 적게 주면 적게 얻고 아낌없이 주면 정말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 수행을 하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정으로 수행할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희생이 따릅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지금의 생은 순식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삶에서 진정으로 자신만을 만족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생의 무상함을 사유해야 합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 정도의 시간을 사는데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지금 하십시오.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진하십시오. 부지런한 수행자는 미루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때가 수행할 시간이고 그곳이 수행할 장소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부처님의 성품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상을 반영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그의 자유, 지혜, 평화, 청정에 대해서 사유하면 마음 안에서 그와 비슷한 성품들이 깨어납니다. 저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에 끌리고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유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비록 부처님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시간들은 소중합니다.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삶이고 시간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래 살기를 묻는다면 모두가 그렇다고 오래 살겠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하는 분이 드뭅니다.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오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삶에 집착할 뿐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5년이 걸릴 일을 1년 만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면 70년을 살면서 200년 내지 300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현재의 순간순간을 온전하게 살면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되새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가르침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조티카스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선택하면 부처님의 청정과 지혜 그리고 자유와 자비가 우리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이해와 믿음은 우리를 더욱 깊이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다르마, 가르침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도 알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맹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마, 즉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나침판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가는 것과 같고 또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지 망설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가치를 안다면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수행에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수행의 이 도움에 대해서, 이로움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수행의 이로움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수행이 진정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 인생을 던지십시오. 더 많이 줄 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수행할 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수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에너지의 일부만을 수행에 사용하면 진전이 없고 충분한 결실을 얻기 힘듭니다. 그러면 수행에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 낙담하게 됩니다. 적당히 하면 충분한 동기가 생기지 않고 나아지지 않기에 믿음을 잃게 됩니다. 수행을 위한 또 하나의 필요 조건은 절제입니다. 사람들은 절제가 자유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이 유용하고 가치 있고 이로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절제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계율을 지켜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일반인에게는 5개, 8개가 있고 비구들에게는 200가지가 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율을 지키기라고 하면 옴짝달싹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처음에 계율을 지킬 때는 매우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계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율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는 등 악행만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을 자기도 받고 남들에게도 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요원한 것이죠. 차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실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그 죄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 있다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수행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을 잘 지켜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부처님을 믿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처럼 대자유, 대해탈을 얻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현행을 품에서 법공양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공양한다. 부처님 식성에 맞는, 부처님 취미에 맞는, 부처님 적성에 맞는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첫 번째 비결은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 따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효도하는 제1의 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을 선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또 결혼 잘해서 가족들이 잘 살고 또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또 가문을 빛내는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해서 아들을 칭찬하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또 딸을 칭찬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면 부모는 자식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공덕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부처님이 기뻐할 일이고 부처님이 즐거워할 일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 부처님을 위하는 최고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도로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또 그 선건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잃지 않는 공양, 보살행을 항상 하는 공양 등 무한한 공양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불법 속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법 속으로 끌어들일수록 부처님은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되지 뭐 남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 부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처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좋아하실 일이잖아요. 부처님이 즐거워할 일이잖아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공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으로 양으로 부처님에게 공덕을 많이 받았잖아요. 부처님의 공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경전 가르침도, 수행하는 방법도, 예경하는 방법도,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도, 남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처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처님의 바람을 이루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살아왔던 그 은혜를 부처님이 나를 의지해서 부처님이 우리를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방법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도록 노력해야만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은혜를 갚는 일은 한 중생이라도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님 곁으로 데려오는 일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고 수행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36번 이제 신명 공부할 차례죠. 우리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화를 낼 때 마음하고요. 또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지죠. 그 사랑하고 좋아할 때 마음이 두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다 치워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어디 옆에 놔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아니죠. 미워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영원히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죠. 그 뿌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낮은 밤과 같고 영원한 밤은 낮과 같다는 말도 이해가 되죠. 한 뿌리잖아요. 한 근원이죠. 그러니까 밤낮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릴 줄 모르고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듯하나 내면의 마음은 허직하다. 저 텅 비어있지만 곧고 또 화합한다는 거예요. 고dom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저는 불법 수행을 통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원망하는 마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보복할 생각이 없는 거죠.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복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보 같은 삶인데 그것이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하고요. 원망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해 주는 거죠. 보복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져야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이 원수를 제대로 갚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미워함과 사랑함이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 밝음과 어두움이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한다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닌가요? 허직이라는 말은 여기 본성의 작용입니다. 아니 본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곧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조직이라고 나왔죠. 고를 조자 발을 직자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조화롭게 곧다는 이야기와 허허롭게 곧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37번 경계를 대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집착하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집착하거나 그래 내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미워해갖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은요,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럴 때 유대적인 강하고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견해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잘났다 못났다는 것도 분별하지 않지만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 사람 곁에 가면 공연히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사람 생각 없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유대적인이죠.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일체를 훤히 다 통달해야 한다. 숫자를 재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도처에 변제하지 않은 적이 없다. 모든 곳에 두루 다 통하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는 생각 없이죠.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한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게 되면 더욱 혼미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혼, 우리 정신의 혼을 더욱 가라앉히고 또 어지럽게 하는, 가라앉는다는 것은 잠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고, 어지럽힌다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불면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생각 안 해야 될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 거잖아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잠자야지 할수록 정신은 더욱 또록또록해지죠. 눈은 떠지고 잠은 점점 달아납니다. 그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요해야지 번뇌를 쉬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분분해진다. 계속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냥 호흡만 관찰하십시오. 그냥 깨어서 화두만 하십시오. 염불만 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수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법은 없는 곳이 없지만 오직 하나의 문이 있을 뿐입니다. 늘 깨어서 정진하는 그거 내가 만법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 한 가지 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요 만법이 없는 곳이 없다는 그 말하고 그 앞에 도처에 변제하지 않은 적이 없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능소 이것다 저것다 하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 나온다는 것도 없고 고요하다가 시끄럽다 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 요대적인이라고 했잖아요.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경계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은 성문과 영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지혜, 완벽하게 구경각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 물건도 없음을 부처님의 지혜만이 알게 된다는, 우리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도 일반적으로 본래 무일물이라고 선방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 잘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나 때가 끼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육조스님이 행자때 지은 개송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의 분상, 우리 현상의 분상에서는 전혀 그렇지도 않거든요. 조그마한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돌아온다고요. 그냥 길길이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그냥 꾸준히 본분에 의지해서 수행을 즐기고 수행하는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근본, 심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허현이라고도 하고 자의라고도 하고 뭐 앞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그 본성, 그것은 텅 빈 듯하면서 충만하다는, 그 본제는 실제의 자리라는 이야기죠. 근본의 자리는 그는 텅 빈 듯 충만하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방에 아무도 없으면 이 방 텅 비었네 그러지만 실제로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공기 속에는 또 온갖 전파가 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텅 빈 듯이 충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네. 여기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량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각,
바른 깨달음은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다는 것. 또한 진공은 공이 아니다는 것. 진공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진공의 비공이 진공 비공이라 할 때 그 공은 온 우주에 변만한 그냥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여기 있는 이대로가 진공의 모습이에요. 그 진공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묘유라고 해요. 그럼 묘유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연기법, 현상의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공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본재, 본성, 심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하지 않은 것은 묘유랑 신묘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가 어디에 있는가? 시간도 영원성이 없고 공간도 어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데 그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변하는 것인데 그게 실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분명하게 삼라만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소의 모든 부처님도 개성차종이라 다 이 종을 탔다. 이 종을 의지했다. 이 종이라는 건 심성, 본성, 그러니까 진공불공, 정각무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을 탔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을 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 종은 호말, 티끌 하나에도 그 털끝 하나에도 사계를 함용한다. 항하사 세계를 함용한다. 자, 우리 마음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의 현주소가 좁을 때는요, 정말 바늘 하나 꼽을 자리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온 우주를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한다는 말은 우주를 다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우주가 본래 내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중생은 한없이 넓고 큰 마음을 아주 좁고 작게 쓰는 것이고 부처님은 아주 좁은 마음을 우주보다도 더 크게 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치를 돌아보지 말고 모든 곳에서 그냥 돌아보지 않는다면 모든 곳에서 안심, 편안하게 될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좁다는 생각, 넓다는 생각, 크다는 생각, 작다는 생각 그렇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돌아보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모든 곳에서 안심하다면 무한한 밝음이 스스로 드러나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은 달빛은 그냥 밝잖아요. 태양은 그냥 빛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의 밝음, 달의 밝음은 그대로, 본래 그대로 그 모습자리잖아요. 다를 것이 없거든요. 진흙 속에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배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1억짜리 수표를 반쯤 접고 또 반쯤 접고 또 반쯤 접어도 그 1억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구겨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번뇌망상 속에 뒤섞여 있어도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다만 진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보배인 줄을 모를 뿐이죠. 모른다고 해갖고 보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국보 1호를 어디다 잘 놔뒀는데 어디 놔둔지 모르고 뒤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은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자동차 키를 어디 놔둔지 몰라가지고 온데 다 뒤지는, 없는 건가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찾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를 공부하고 우주를 이해하게 되면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할 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알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애인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취향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취미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과 같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영악한 요즘 사람들의 머리로 보면 부처님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악하고 똑똑해졌을 때 나는 바보를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서 교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노스님이 있었어요. 요즘 생각하니까 그 말이 요즘 세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영악한 사람이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져줄 줄 알고 힘이 있으면서도 져줄 줄 아는 사람, 속아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것이, 얻는 것이 곧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짐으로써 둘 다 행복해지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은 이익과 손해도 없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없는 거죠. 상과 벌도 없는 거죠.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우주 전체를 끌어들여서 우주를 다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가 다 나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나다 남이다 하는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데 시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안심된다는 이야기죠. 안심되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나와 남을 나눌 때 내가 남에게 두려움도 느끼고 또 미움이나 원망도 느끼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없는데 허명자로하리라.
허명자료, 무한히 밝음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자료는 스스로 드러난다는, 허명은 텅 빈 것 같지만 광명이 비출 때 없고 뭐 어떤 비친다는 그런 어떤 상이 없잖아요. 그냥 비칠 뿐이잖아요. 밝음일 뿐이잖아요. 고요하여 난다는 생각이 없고, 또 자유롭게 종행에 오고, 햇빛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모든 곳을 다 비추잖아요. 왜 이 지구가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는 것처럼, 이 공기가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에도 걸림없이 평등요익 일체중생,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이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하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가고 머무름이 모두 한결같다는, 간다는 생각 없이 머문다는 생각 없이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지혜의 태양이 고요하고 선정의 빛이 밝고 밝다는, 여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력인 이후로 뭡니까? 전부 다 깨달은 사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깨달은 사람의 걸림없음,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4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주고 경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점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주는 일일까? 아니면은 부처님을 불편하고 힘들게 해드리는 거일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께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딸이 부부싸움을 하고 보따리 싸갖고 친정집에 돌아올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아들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에 완전히 술에 그냥 쭉 빠져가지고 술주정이나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참담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와 같이 부처님이 우리를 볼 때 온갖 나쁜 짓만 하고 온갖 말썽만 부리고 그런다면 부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햇볕이 환하게 밝아도 문을 꽁꽁 닫고 커튼을 치고 나면은 그럼 부처님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자비심이 아무리 크고 부처님이 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걷으면 부처님 법이 들어오지 말아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을 열고 부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닫혀있는 마음, 막혀있는 마음을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막혀있는 것이 실제로 막혀있는 거라면 걷어내는데 힘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혀있는 게 아닌데 우리 막혀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나만 이롭게 하려는 생각. 아상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느낍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걸 가끔 느끼죠. 그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인생의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제일 무거운 짐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기심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 그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기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우주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세워놓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없어질까요? 언제쯤 없어질까요? 부처님이 되는 순간에 없어져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있으면 괴롭고 무겁잖아요. 인생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번뇌망상은 나를 비롯해서 생기거든. 나에게서 생기거든.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심령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이제 46번부터 끝까지는 내일 저녁에 공부하고 모레 저녁에는 철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빼먹은 거 없나?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드리는 우조티카 스님의 본문 마음의 지도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지도를 사서 꼭 읽어보신다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나탄 스님을 좋아하고 틱나탄 스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우조티카 스님의 여름에 내린 눈 또는 이렇게 마음의 지도 이런 걸 읽으면서 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의 가르침이 참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바로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길을 앞으로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불을 비추면서 험한 길을 이렇게 이제 좀 쉽게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조티카 스님이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스님의 그 책을 한번 구해보세요. 마음의 지도, 또 이제 그보다 좀 더 읽기 쉬운 것이 여름에 내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좀 더 핵심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제 붓다의 무릎에 앉아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친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지금 절판이 됐는지 이제 인터넷 중고서점에서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수행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행할 시간입니다. 자성자세로 앉고 자복 그렇게 정돈하고 수행하도록